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을 때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것이 이 현재를 바라보는 태도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난 과거에 있어서 좋은 경험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현재에도 그 기억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줘서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이 또한 우리 현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해 주려고 하고, 또 나에게 있어서도 좋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는데요. 좋은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노력들을 합니까? 내가 이것을 그냥 기억해야지 하고 그것을 다 기억하는 사람들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하여, 좋은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무던히 애를 쓰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서 사진 찍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니까 사진을 막 이렇게 막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좋은 것들을 기억하려고 막 녹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막 아빠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의 어릴 적 그 모습들을 찍어 놓으려고, 기억하려고 막 집안에서 큰 금액을 들여서 막 몇십만 원에서 막 돈 100만 원 하는 돈을 들여서 카메라를 사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찍고, 이러한 또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 카메라를 살 필요 없이 다들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그 기억을 하기 위해 그 정도 금액 가치를 또 이렇게 지불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오늘 하루 나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록해 놓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나에게 엄청난 일이 있었다 하면 그 나를 기억하기 위하여 특별히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기억하기도 합니다. 또 시로 만들어서 그것을 기억하기도 하죠. 그만큼 좋은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나에게 굉장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물러나는 장면에서 첫 번째로 했었던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당신들 앞에서 평생에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억울하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제 이 삶을 되돌아볼 때에 흠이 없고 완전한 삶 살아갔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무엘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마지막에 우리의 자녀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선언한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는데
군대를 막 제대로 조직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판 승부를 벌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군사도 없는데 제대로 된 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뒤에는 이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셨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이 강력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또 계속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고통을 자초했던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드온을 보내주시고 바락, 입다, 사무엘 같은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방법들을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아까 동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거나 노래를 만들거나 시를 짓거나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그런 행위들을 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12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던 놀라우신 역사를 기억하기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미스바에서 승리한 후 사무엘이 에벤에셀에 돌을 세웠어요. 에벤에셀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 짓고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진 그 에벤에셀 선포한 이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특별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한 것 이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합니까? 결혼 기념일을 정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하잖아요. 기념하잖아요. 그리고 반지를 끼고 또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그것들을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한 돌단을 쌓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또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에 보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미리암을 비롯한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춤추며 그것들을 기억했습니다.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남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드보라의 승리가 이런 것도 사사기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들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한 충성했지, 한 봉사했지, 이렇게 추억하고 지나가는 것은요, 그저 옛날이 좋았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그렇게 일하셨지, 이렇게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니 그것이 동일하게 오늘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에게 동일하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며 그것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무엘 12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암몬 왕 나하스의 위협 앞에서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기보다는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이것이 명백한 죄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위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찾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 그때는 내가 어려서 순진해서 하나님께 기도만 했지, 이제는 내가 내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차라리 부탁하는 게 낫겠다,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을 찾아가서 차라리 그 사람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첫 번째로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이나 능력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것들을 먼저 찾고 있다면 우리는 이때 하나님보다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야말로 내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느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13절과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시고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조건을 제시하시는데요,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너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왕의 존재, 왕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왕이 있든 없든, 처해 있는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것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함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의 능력이요, 오늘의 우리가 할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셨고
지금도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위기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순종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코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조차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곳에 또 살아오며 제가 이 앞에 나와서 뭐 어렸을 때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일하셨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또 목회자로 이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갖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것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막 1시간, 2시간 모자르게 막 줄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많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셨던 것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또 일기의 형식으로 뭐 이렇게 기록해 놓을 수 있겠죠. 감사일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해서 또 뭐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뭐 영성일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또 조금 거기서 재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하신 것들을 가지고 시나 또 가사로 뭐 써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기억하여 자녀에게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그래도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정말 위기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도와주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항상 우리 엄마는, 우리 할머니는 위기 때 기도하자고,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는, 우리 할머니는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예배드리자고 해놓고는 집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있네 없네 맨날 이렇게 막 얘기하고 불평불만하고 나한테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능력이요 그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단을 쌓고 또 표시해 놓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애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을 기억하고 그 신앙이 전수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 사진을 찍은 것을 뭐 1년에 한 번씩 인터넷에 이렇게 신청해서 앨범을 만들고 그것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이 뭐 어디 그런 명소에 가가지고 자물쇠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표시를 한다고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에 또 남산에 이 자물쇠를 걸어놔가지고요. 그 자물쇠가 막 몇 톤이 돼가지고 그 다리가 무너질 수 있어서 수시로 그것을 이렇게 철거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세계적인 유산 같은 데 있잖아요. 떡볶이집에 가면 누구누구 하트 이렇게 해놓는 거 괜찮은데 꼭 몇백 년 된 유산, 문화유산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또 표시해놔가지고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또 뉴스에 나오고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 중요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묻어난 애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노래를 만들지는 못할 망정, 우리 할머니 이 찬양을 제일 좋아했어,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하진이 글씨를 조금씩 읽기도 하지만 자기가 오래 불렀던 것들은 이제 외워가지고 같이 예배 시간 시작할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매주 부르니까 이거를 이제 막 부르는데 얼마나 또 가사 정확하게 기억해서 부르는지 몰라요. 네. 이 아이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니까 이 아이가 교회에서 그래도 들은 것이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임영웅 노래 이렇게 부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입력한 대로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입술로 어떠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입력한 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입술에 불평, 불만, 그리고 정죄하는 것, 이러한 것이 가득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가득했는지, 그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기 위하여 그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나는 이러한 것을 기록해야겠다. 그래서 보면 3대째 4대째 믿음의 생활을 하셨던 믿음의 가정 안에 이렇게 또 할머니가 평생 필사한 성경을 그 자녀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 신앙의 전수의 또 행태입니까?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나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믿음의 일들을 기록하여서 영성일기 또는 그러한 또 믿음의 기록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네, 멋진 찬양곡을 지어서 남겨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강한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것을 꼭 또 잊어버릴 것 같으면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까먹을 것 같으면 10사람한테 막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잊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자주 기억하며 살아갈까요? 위기의 순간 나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행하는지 다른 무엇을 행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얼마나 막 제가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여기서도 몇 번 이야기했을 텐데요, 정말 막 만나는 사람마다 100번씩 막 이야기해서 막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가장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제가 2006년도에 이집트에 갔었던 이야기예요. 이집트에 갔을 때 학교를 막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또 휴학하고 막 일하고, 학교를 막 그때 이제 선교학과를 다니는데 제대로 다니는 게 맞나, 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휴학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 그 선교훈련 6개월짜리를 가게 되었는데 3개월 동안 강의를 듣고 3개월 동안 이렇게 해외 전도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갔단 말이에요. 애굽, 이집트 가는데 2달 동안 가니까 비행기 값도 막 엄청 비싸고, 그러니까 애굽에 가는 비용이 350만 원이었고 이 또 합숙하는 비용이 200만 원이었어요. 550만 원이잖아요. 그때 제가 막 기도하고 막 아르바이트하고 해가지고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모으고 주변에서 또 막 이렇게 헌금을 해줘가지고 550만 원 내고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 카이로 호텔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카이로 호텔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애굽의 이집트의 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오늘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휴학을 더 못한다고, 또 휴학하면 이제 퇴학이라고, 입학금도 다시 내고 막 다시 입학해야 된다고, 이런 소식을 엄마한테 들었어요. 제가 여기 오느라 550만 원 냈는데 한 푼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사용하실 거면 등록금 주시고, 아니면 저는 퇴학하고 돈 벌고 살겠습니다. 카이로 호텔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애굽에서의 전도 여행이 다 끝나고, 이 같이 훈련을 받았던 동기들 다 같이 서울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다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6개월의 훈련이 끝나서. 저는 이제 카이로 호텔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도 까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떡하나, 한 푼도 없는데 550만 원 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내고 갔다 왔는데 이게 잘한 건가,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전도여행을 했었던 이 전도여행 팀에서 저한테, 야 홍규야, 우리 팀에서 너한테 이거 헌금하려고 모았다, 이러고 봉투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등록금이 288만 원이었어요. 2006년도에. 근데 288만 원인데 이 사람들도 다 550만 원씩 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돈도 없을 텐데 돈을 모았다고 이거 한 30만 원 되려나 하고 제가 지하철 안에서 꺼냈어요. 29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듣고,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다닌 적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잘 등록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돈 주셨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돈 안 줘? 이게 아니라,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신다. 그때 그 기억이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뭐 착하다고 290만 원 줍니까? 땅 판다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요, 저에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동스럽고요, 이거 뭐 막 100번도 아니고 1000번을 이야기했을 텐데 또 저에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와, 그때 그랬지, 하나님 나 도와주셨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 써놓으세요. 그리고 막 써놓을 시간 없으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10번 100번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잊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들 때 그것이 정말 큰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어떤 방법으로든 돌을 쌓고 노래를 만들고 또 찬양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